오늘은 로마서 강의의 21번째 시간으로 자랑할 수 없음, 자랑할 수 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사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서 나누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이 찬양의 가사는 굉장히 성경적인 가사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찬양이에요.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공로라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믿음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공로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고, 그러한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가 가지게 되는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가 증거하는 바, 칭의는 아주 조금의 인간의 공로도 개입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취하심과 적용하심을 통하여서, 즉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공로를 제출할 수 있는 바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제출했다 한들 그것이 진정한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공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사역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것이 바로 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의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전혀 없다,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며 예수님의 의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일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한 의의 체계에 대하여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의는요,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도는 앞선 논증들에 대한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오늘의 본문 27절입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라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사도는 여기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라고 묻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질문으로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유대인들의 자랑과 이방인들의 자랑에 대해서 심각하게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유대인됨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또한 이방인으로서 자신의 여러 가지 행위와 선행에 대해서 자랑하는 자들에게 심하게 그것을 모독하면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랑함을 뜻하는 헬라어 카우케시스는요, 무엇을 당당하게 내세움이라는 뜻과 자기의 능력을 과시라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의 죄인된 본성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거나 그래도 저는 이만큼은 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우리 교회에서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요. 전 이 모습을 어디서 가장 많이 보냐면 함께 자전거를 탈 때 가장 많이 봅니다. 항상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잘 타지 않습니까? 라거나 그래도 저는 이만큼은 달렸습니다 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또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면요, 누가 봐도 그 얼굴에는 훤히 고생이 드러나는데 저는 오늘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라고 다들 일제히 고백하세요. 그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카메라를 들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악한 본성은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고자 그 악한 본성이 거짓됨을 숨길 때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제 누가 이 사진을 보고 저는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 부분에서도 드러난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우리의 거짓됨은 우리가 웃음으로 승화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입에서는 수많은 자랑들이 나옵니다. 그래도 내가 저 집사님보단 낫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그래도 저는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래도 저는 이만큼이나 교회를 섬겨왔고 이만큼이나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만큼이나 많은 업적들을 쌓아왔고 전도를 해왔고 가정을 잘 일구어왔고 열심을 다해서 내 몸이 병이 생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랑하기를 즐겨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와 같은 자랑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것은요, 바로 나 자신의 공로 있음을 주장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나 자신에게 내세울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 삼는 거예요. 자랑은 바로 이러한 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만큼의 공로를 쌓았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의 공로밖에 못 쌓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도 저 사람의 공로보단 조금 나으니 지금 말할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묻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있겠냐? 이와 같은 인간의 본성은요, 구원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나 자신의 의가 하나님 앞에 상납될 만한 공로가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은 수많이 개혁주의적인 설교를 들어왔고 신학 공부를 해왔고 신앙 고백서를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의 공로를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은 결코 단 한순간도 나 자신의 공로 없음을 주장하고만 살아갈 수는 없게 하는 본성이에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언젠가 분명하게 주님 그래도 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하신 것이군요. 제 순종이 그래도 제가 한 순종이 있으니까 주님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봐주시는군요 라는 이러한 자랑을 우리도 모르게 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없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자랑할 것이 있는 자들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린 이와 같은 오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럴만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아닙니다. 결코 자기 자신의 의를 하나님께 제출할 수 없고 제출하고자 하지도 않으며 그러한 생각은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결코 자기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는 자들을 택하신 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정과 그분의 공로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에 우리의 공로가 이와 같은 구원의 사역에 아주 조금이라도 개입된다면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일하시지만 여기에 아주 조금의 우리의 공로라도 개입이 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할 찬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청교도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자기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랑을 배제시키시는 방법으로 죄인들의 칭의와 구원에 관한 위대한 사역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인간의 자랑은 배제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겠는가?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우리 자신의 머리에 멸류관을 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자랑할 수 있고 우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영광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입을 막으셨습니다. 있을 수가 없느니라 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는요, 아주 철저한 배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조금의 가능성도 전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가능성들은 모두 다 내쫓아버리고 심지어는 어떤 정도냐면 문을 다 닫아버리기까지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있을 수가 없느니라 라는 이 구절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예요. 이와 같은 철저한 배격을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이와 같은 반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는 강력하게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사도의 논지는 더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랑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도는 이어서 서술합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사도는 지금 두 가지 법을 대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행위의 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법입니다.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결코 자기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린 결코 행위의 법, 즉 우리 자신의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 그리고 오직 믿음의 법, 즉 그리스도의 행위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께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는 지금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랑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행위의 법으로 자랑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 믿음의 법이다. 이 믿음의 법으로 자랑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행위의 법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법을 따라서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미련한 자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따르는 행위의 법을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자랑을 보십시오. 믿지 않은 불신자들의 자랑을 보세요. 미련한 인간들의 자랑은요, 그 길의 끝이 사망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인간들의 자랑을 보면 훤히 보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의 자랑을 보면서 분명히 저건 진짜 자랑이 아닌데, 저러한 자랑의 끝에는 결국 지옥에 있는데,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 라고 수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미련한 자들의 자랑은 그 끝엔 결국 영원한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그들이 내세우고자 하는 공로들, 주님, 저는 세상에서 주님을 믿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만큼 재산을 쌓고 열심히 살아야지 않았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인정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래도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힘쓰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모든 주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공로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게 될 마지막 최후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공로가 낳은 결과가 뭐예요? 그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행위의 법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은 무엇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법을 따르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였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분의 공로를 자랑해야 합니다. 주의 인자를 찬양해야 하고 그분의 자비를 찬양해야 하고 그분의 공의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공로를 믿고 그분의 공로를 자랑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이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을 대조해서 말하지만 이는 바울이 행위 자체를 비판하고 행위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다르게 되겠지만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서 칭의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칭의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게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의롭다 칭함받게 된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는 자랑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해서 논한 이후에 1장 17절부터 시작한 전체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다음 구절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28절입니다.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아멘. 사도는 재차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임한 칭의가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또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무의미한 반복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에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항상 예습보다는 복습에 강조를 두고 더 열심을 다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꼭 알아야 될 것, 필수적인 게 무엇인지를 그들은 바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지금 계속해서 중요한 구절들의 의미들을 반복해주고 있어요. 로마서에 수없이 많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이 문장들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단 한 번만 나오면 되지 왜 또 반복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의미하게 이런 반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다, 타락했다, 죄를 짓는다 라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는 하나님께 이를 길이 없다, 스스로는 아무 노력을 해봤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걸 반복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또 반복합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주어진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시다. 이걸 반복해줍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의 법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것을 반복해서 말해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왜 이 모든 것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까지 이 지식만큼은 꼭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쓸모없이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배려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알아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칼빈은 이 구절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대적들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는 공로를 혼합하는 일에 온 힘을 쏟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적들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는 공로를 혼합하는 일에 온 힘을 쏟는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몇백 년 전에 이미 칼빈이 말한 주장이었지만 오늘날에만 사람들이 믿음에 자신의 공로를 섞는 일이 아니에요. 초대 교회 때에도 믿음이라는 것에 자신의 공로를 섞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미 있어 왔습니다. 또한 이는 신약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 저 이런 공로가 있어요. 제가 믿었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수없이 많이 있어 왔고 오늘날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99.9%에 우리의 공로 0.1%가 더해지는 것이 구원이라면 성경에 등장하는 은혜라는 단어는요, 인간의 행위에 덧입혀진 도금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99.9%를 우리가 아무리 찬양해도 주님 그래도 저 0.1%는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바뀌어야 돼요. 그건 우리의 행위에 덧입혀진 은혜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도금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대적들은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나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일에 깨어있어 바르게 진리 알기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 대적들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어느새 주님을 찬양하는 듯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게 아니라 도금으로 주님 저 지금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말하나 오직 믿음을 말하려 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직이라는 말이 믿음 앞에 붙게 될 때에 더 이상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누구보다도 많은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만큼이나 자기 공로를 주장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을
그 비교 대상으로 놓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린 모두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았던 사람인지 우린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저 정도면 하나님 앞에 조금의 공로는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진짜 인정하실 만한 어떤 행위는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지니게 되는 믿음조차도 자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믿음조차도 소유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거듭날 수도 없었을 뿐더러 거듭난 이후에 거룩한 삶도 살아갈 수 없었고, 이 예배당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을 수도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공로 없음은 마땅합니다. 모두 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도,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것도, 우리의 입술을 벌려 찬양하게 하신 것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또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본문 28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서술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들이요. 사도는 이어서 이신칭의가 주는 특권의 범위가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28절, 오늘의 본문 29절 30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의롭다 하시는 구원의 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오직 한 길뿐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할례의 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요, 그러한 하나님은 특정한 어느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제한적인 하나님이 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 돈 많은 자들만 의롭다고 칭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제한적인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키 큰 자들만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되실 수도 있겠지만, 사도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제한적이시고 차별적이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러한 법을 따라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아니심을,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는 그 법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대인은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이방인은 아버지께로 못 온다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아벨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방식이 각 사람에게 속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다고 여기려 하는 자들이 있어요. 때론 이 시대엔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하셨고, 오늘날엔 이렇게 구원받게도 하시고, 또한 저렇게 구원받게도 하신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린 그들을 가리켜서 종교다원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원과 칭의에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구원이라는 건 하나의 목적지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도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정상점에, 그러한 목적지에 누군가는 비행기를 타고 누군가는 걸어서 가고 누군가는 차를 타고 이렇게 해서 다 결국에 가기만 하면 된다, 다 결국에는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러한 운동을 하는 걸 WCC라는 그 단체가 벌이고 있는 것이고, 이런 걸 우리가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도 도출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비행기 타서 칭의받고 누군가는 이렇게 해서 누군가는 저렇게 해서 저러한 구원의 방법도 있죠. 그쵸,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인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날의 사람들은 주장하려고 하는데 우린 그러한 주장들에 있어서 철저히 배격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 또한 베드로도 말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은 딱 한 길입니다. 여러 방식과 방법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날이든 과거이든 동일해요.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하나,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심을 이 바울이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믿음의 법을 주장할 때면 꼭 다음과 같은 반박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믿음으로만 다 되는 거면 이제 우리의 행위는 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너무 나태하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 아닙니까?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데 누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린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박하는 자들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없겠지만 오늘날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신학적인 논쟁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학계는 여전히 이러한 논쟁들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어요. 이렇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한 여러분들은 또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 말씀들을 들어오시고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기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과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이 오늘날 이와 같은 반박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믿음으로만 되는 하나님의 법이면 이제 저 열심히 안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믿기만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이와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복음과 율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칭의와 성화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사도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말했을 때, 그리고 행위의 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했을 때 그게 과연 성도의 모든 행위를 배제시키는 주장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면서 마지막으로 복음과 율법, 그리고 칭의와 성화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반박합니다. 마지막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멘. 사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결코 율법을 무시하거나 성도의 선행을 가로막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믿음의 법이라는 게 성도의 행위를 가로막는 법이 아니고 오히려 성도의 행위를 더 굳게 장려하고 권장하고 세워주는 법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규범적입니까? 규범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각자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규범적입니까? 규범적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일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규범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려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기독교가 은혜와 자유만을 말하며 마치 성도의 삶을 규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여기려 하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은혜와 자유가 분명히 있어요. 은혜와 자유 가운데 여전히 규범적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규범적이고 통제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칭의받는 건 아닌데요, 율법은 여전히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규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 행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철저하고 명백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통달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달달 외운다고 우리가 그걸 지켜 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우린 그걸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건 오직 하나,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걸 지켜 행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이것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완전히 순종하사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말씀까지도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다 이뤘으니까 이제 너희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이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들의 삶이 이제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에 순종하라라는 교훈들은 그래야 칭의받는다가 아니고 칭의받은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너희의 성화를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 이 법에 순종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그 믿음은, 그러한 말씀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일컬음 받는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칭의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행함이라는 열매가 따라야 된다, 바르게 행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행함을 구원의 조건 또는 칭의의 조건으로 삼을 수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법에 따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가 결코 율법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칭의받은 자에게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자들과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칭의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받았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안 지키면 칭의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신율법주의자라는 이러한 자들을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반박하는 것, 우리가 그들의 주장을 안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싸워 이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는 이걸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행위 구원의 문제, 그러한 인간의 공로의 문제, 이 가운데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더욱더 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해주는, 도리어 굳게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랑할 수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랑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 있진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0.1%의 우리의 공로도 개입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이 향하게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요 화목제물대사 모든 공로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입니다. 우리 자신의 자랑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며 날마다 이것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고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을 나태와 안일함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깨어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순종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믿음의 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깨달은 자들은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분의 규범을 사랑하고 그분의 규범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던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조했었으나 믿음의 법에 동참하게 된 바울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힌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에 동참하게 된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기 몸에 짊어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죽은 자들에게 기도를 한 적도 있었고 사자받기 위해서 수많은 고해성사와 보석을 행하던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칭의의 교리를 깨닫게 된 이후에 이 세상 누구보다도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황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과 루터의 삶에 있었던 그 두려움 없는 신앙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법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를 알았고 무엇을 자랑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알았기에 그들의 삶이 이렇게 대전환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더 굳게 세우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법으로 그들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들과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그 모든 순종을 나의 공로 삼지 않으며 사도가 주장했던 바와 같이, 사도가 고백했던 바와 같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